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사람들은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의미는 공관이라는 단어에 나타나듯이 관점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관점에서 복음서가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복음서들은 그 복음서마다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특징들, 그 복음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을 여럿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누가복음은 중간중간 말씀이 진행되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다는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는 말씀을 환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봅니다. 조금 앞으로 와서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아멘. 예수님은 이제 막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을 출발하셨습니다. 출발하셨는데 9장 5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13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22절, 누가복음 13장 2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28절이 되어서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예수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환기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14장 1절 봅니다. 14장 1절 말씀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청을 받았고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 보세요. 25절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마치셨겠죠. 그리고 나오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나오자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몸을 돌이키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 중에는 그 시대에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다는 거죠.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아멘. 당시의 사회에서 세리라는 말과 죄인이라는 말은 동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인권이 대접받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자 당시의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처럼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들의 율법적인 측면에서나 혹은 민족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덕이 되지 않고 율법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당연히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거나 피하거나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어야 하는데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으면서 그들과 어울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의 반응은 그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일반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반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보세요.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15장 4절부터 32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긴 세 개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이고,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개의 비유는 모두 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것에서 그 핵심 토픽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은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와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를 쌍둥이 비유라고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8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은 15장 전체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시 봅니다. 15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로 몰려들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그 시대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공동체 가운데 함께 어울릴 수 없었던 사람들, 문화적인 측면에서든 율법적인 측면에서든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섞여 있었고, 그들을 제지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마음이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5장 4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세 개의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가장 1차적인 말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세 개의 비유를 보는데, 이 세 개의 비유를 일반적인 관점이 아니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다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문예 구조적 관점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본문의 텍스트를 보는데 내용을 중심으로 보지 않고 본문의 문예적, 문학적 구조, 그 프레임을 중심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보느냐? 내용을 중심으로 보는 그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을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내용을 중심으로 보는 것은 정말로 타당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바른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는 이유는 이 말씀의 1차적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기 비유를 우리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99마리를 집에 놔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들로 나가 마침내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은 비유인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어떤 여인에게 드라크마가 10개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고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면서 샅샅이 집에서 찾았고 그리고 마침내 찾았다는 거죠.
이 시대 고대 근동의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집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이 흙으로 되어 있었고 바닥도 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작은 물건이 떨어지면 찾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등불을 들고 찾았다고 해서 저녁까지 늦은 시간까지 그가 찾았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낮에도 등불을 켜야 할 만큼 이들의 집은 어두운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낮이냐 밤이냐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바닥을 쓸면서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그 여인이 찾았고 마침내 찾았다는 거죠. 이 두 개의 비유는 프레임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내용 말고 구조를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조가 두 개의 비유가 쌍둥이처럼 붙어 있는데 이 두 개의 구조 중에 차이가 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잃어버린 장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 잃어버린 양은 밖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안에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은, 두 번째 비유의 여인은 집 안에서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고 세 번째 비유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11절부터 32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아주 긴 내용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을 유산의 몫을 미리 달라고 요청했고 그걸 받은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유산을 다 허비한 이후에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마치 거렁뱅이 같은 모습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여기서 비유의 말씀이 끝나면 이 말씀도 앞에 있는 두 개의 비유와 똑같은 비유인데 문제는 이 비유는 그 뒤로 더 이어지고 있는 서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게 되고 그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집안에 있던 첫 번째 아들이 보게 되고 그 반응을 28절에서 기록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2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노하여. 집에 있던 첫 번째 아들이 보인 반응은 분노라는 거예요. 얼른 생각하면 우리는 이 첫 번째 아들을 향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두 번째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 집 나간 두 번째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하루도 마음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밤에도 깊이 잠들지 못한 채 그렇게 시간을 살아왔는데 그 동생이 죽은 줄 알았다가 지금 다시 살아온 그 동생을 보면서 아버지가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는 이런 모습을 보고 도대체 저 큰아들은 어떻게 저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아들의 마음에 우리가 살짝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29절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큰아들이 말해요. 30절을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기 송아지를 잡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사본으로 보면 에디사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는 제물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큰아들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행동이 너무 지나치다고 말을 하면서 동시에 이와 같은 강력한 표현을 통해서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행동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살던 어린 시절은 가난했습니다. 물론 도시에서 부자로 사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 많이 가난하고 형제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가난한 집에서 모든 형제를 다 가르칠 수 없거든요. 그 중에 똑똑하고 좀 잘난 아들이나 딸은 거의 없고 아들 있죠. 아들 하나를 잘 키워서 모든 식구가 그 아이 하나만 뒤를 미루면 걔가 일어나서 집안을 살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보통 자녀를 길렀습니다. 저희 집도 예배는 아니었어요. 우리 형님이 장손이고 종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남은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그러니까 힘들면 안 된다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학교 옆에 자취도 아니고 하숙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둘째라고 중학교를 3시간을 걸어서 아침 저녁으로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집에서 먹는 것도 변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4월, 5월, 6월 되면 집안에 있던 대부분의 이제 식량들이 다 떨어지고 마트가 있겠습니까? 슈퍼가 있겠습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4월, 5월 되면 남은 집의 반찬은 대체로 산에서 나물이 나기 전까지 뭘 먹느냐 하면 그 장 항아리에 깊이 박아두었던 이만한 고추 있어요. 고추 장아찌. 이거 하나면 밥 2공기 먹습니다. 너무 작아와가지고. 어떨 땐 이거 먹다가 입술이 부르터요. 너무 작아와서. 애들 밥 투정하면 이거 먹여야 돼. 우리는 집에서 고추장아찌 가지고 밥 한 그릇을 먹는데 언젠가 형님이 하숙하는 집에 가봤더니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반찬들이 하숙집 그 밥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님은 덩치가 커가지고 뒤에서 몇 번째 왔다 갔다 하고 저는 앞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지고 그 조그만 애가 가방을 들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어머니가 새벽밥을 차려주면 그걸 메고 3시간을 걸어서 학교 가는 거죠. 형은 자꾸 크는데 나는 못 크는 거예요. 조그마 가지고서. 근데 내 형님은 학교 옆에 있으니까 공부도 잘하는데 더 열심히 하고 저는 새벽마다 울면서 학교 가기가 싫어가지고 울면서 학교 가는 거예요. 그때가 학교 끝나면 잠깐 기뻐요.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면 한숨이 나오고 너무너무 힘들은데 안 돌아갈 수 없으니까 죽을 똥살똥 해가지고 저녁에 돌아오는데 저녁에는 일찍 집니다. 금방 캄캄해지면 금음날 같은 때는 달빛도 없는 캄캄한 그 산길을 몇 시간씩 걸어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주말이면 형님이 집에 왔다가 토요일 날 저녁 하룻밤 자고 주일 날 저녁 때가 되면 하숙집으로 가기 위해서 집에서 짐을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 모친이 그래요. 야야, 돈은 있나? 그럼 우리 형님은 착했어요. 형님 이야기하기를 예 어머니 돈 있습니다. 안 주셔도 돼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신사임당 같은 얼굴을 하고 집 나가면 주머니에 돈이 두둑해야 된다. 그리고는 이 고쟁이 밑에 여기를 깊숙이 손을 넣다가 꺼내면 2만 원도 나오고 1만 원도 나오고 그걸 해가지고 형님한테 줘요. 내가 아침 일찍 갈 때 엄마 100원만 그래도 먹고 죽을라도 돈이 없다. 그러던 돈이 형님이 왔다 갈 때만 되면 엄청난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 나는 환장하는 거죠. 근데 그 앞에다 대놓고 뭐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 있으면 속상하기도 하고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으니까 그런 모습을 안 보려고 돌아서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저 부엌 아궁이 옆에 마당 끝에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개가 있습니다. 그 개를 신나게 걷어차면 개가 죽겠다고 깨갱거리면 그때 내가 개 소리 안 들리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주 신주단지 모시네.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님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2번째 아들을 향해 보이는 아버지의 그 행동이 마치 신을 섬기는 것 같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1번째 아들 마음에는. 그래서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악을 쓰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내 친구들과 밥 한 번 편안하게 먹으라고 고기 한 건 사준 적이 아버지가 없었는데 저렇게 창녀들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저놈이 돌아왔는데 그래 아주 신을 섬기듯이 하네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큰아들은 이 문장 속에서
두 번째 아들과 창녀를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아들이 창녀 같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다는 이 단어를, 신을 섬길 때 쓰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향해서 아주 신을 섬기듯이 하고 있다는 이런 과한 단어를 쓰면서 아버지를 조롱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본문을 어떻게 접근한다고요? 내용이 아니라 문의 구조적 관점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4절부터 32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세 개의 비유가 어떤 구조 속에 놓여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세요. 첫 번째 비유인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는 잃어버린 곳이 어디였다고요? 집 밖이었습니다.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에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곳이 어디였습니까? 집 안이었습니다. 세 번째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에서 두 번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집 밖입니다. 그러면 이제 집 안에가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이 말씀의 배치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집 밖에, 집 안에, 집 밖에, 그 다음에 집 안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세 번째 비유, 세 번째 집 밖에서 잃어버린 두 번째 아들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첫 번째 아들에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 서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시작되기 전에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비유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는 두 번째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두 번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첫 번째 아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사람이 지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두 번째 아들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어떻게 그걸 보면서 큰아들이 저럴 수가 있어? 이 분노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기를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정말로 잃어버린 것은 너야.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너. 한 번도 집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잃어버렸다는 상상도 하지 않고 있는 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야말로 집 안에 있었지만 잃어버린 자야.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7절입니다. 15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32절 보세요.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세 개의 비유가 끝나는 시점에 있는 말씀을 세 가지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이 비유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은 기쁨인데 무슨 기쁨입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은 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32절 맨 끝을 다시 보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거는 마땅하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을 향해, 첫째 아들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첫째 아들과 같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오늘 주님이 말씀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라.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자신이 믿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면 너는 집 안에 있지만 집을 나간 자야. 집 안에 있지만 너야말로 탕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교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어쩌면 이 본문의 구조 속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너는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니냐? 집 안에 있으면서 집 안에 있는 아버지의 기쁨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니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영혼 구원의 기쁨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천국의 기쁨을 모른 채 집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 교회를 걱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를 걱정하는 말은 하지만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 네가 그런 사람은 아니냐? 오늘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이 천국 말씀을 향해 다가서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라. 영혼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라.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기쁨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수많은 것들, 성공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어떤 것들을 소유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거,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는 거,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정죄받을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의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는 거, 그건 정죄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본질을 놓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천국의 기쁨, 하나님 안에만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에 동참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을 모른다면 본질을 놓친 거예요. 사업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을 모른다면 본질을 놓친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아지고 여러분의 지위가 높아지고 여러분이 유명해지고 잘 되는 일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충분히 높아지고 충분히 부자가 되고 충분히 알려지고 여러분이 있는 이 땅에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 다른 곳에서는 줄 수 없는 그 기쁨,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을 알고 맛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시기를,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